수요일 저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경 하나씩 진도를 나가서 152개의 경전을 152주에 완성하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 잘 그 스케줄대로 진도를 유지했는데 이제 43번째 경 마하웨달라 숙당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이 경이 워낙이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리푸타 존재하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국권에서는 지혜 제일 사리불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진 가장 그 큰 제자분이시죠. 이 사리푸타 존자하고 또 그의 버금가게 정말 큰 제자분 마하코티카 존자라는 두 아라한이 함께해서 마하코티카 존자가 주제를 이끌어가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 주제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불교 교리의 정말 심오한 주제들을 설명하는 그런 경이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가 진도를 좀 포기하고 이 경은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교리문답의 큰 경의 7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좀 서둘러 가면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또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한 번을 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초선이라는 주제를 절반 공부를 했고요. 절반에서는 이제 5가지 기능과 관련한 주제를 보았죠. 5가지 기능 뭔가요? 박보부님, 우리 뒤에 박보부님, 박진영 부부님, 5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불교 교리에서 어떤 게 있어요? 신, 믿음, 그래,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 5가지 사실은 수행을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도구라 할까 수단이라 할까. 그래서 5가지 힘이라고도 불리고 5가지 기능이라고도 불리는 이 5근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이 느낌에서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을 락을 대충 말하자면 몸과 마음으로 갈라서 2가지, 고도 몸과 마음으로 갈라서 2가지, 그리고 불고 불락은 평정이라고 대응해서 느낌을 5가지로 상세히 설명하는 요것도 5가지 기능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5가지 기능을 말하자면 원래는 사실 이거는 육근 육식 이렇게 말하는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의 주관, 나는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안이비설신의 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근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 6가지 근이 특징이 앞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몸이다. 몸이 가지는 어떤 역할 이렇게 되고, 의근은 몸 아닌 거 이래 되죠.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세상이 생겨먹기를 색성향 미촉이라고 생겨먹었죠. 예전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곳이 보면 보이거나 들리거나 맛보아지거나 냄새 맡아지거나 느껴지는 이런 5가지 형태의 물질로 구성된 게 일단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니까 인식 주관,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보이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몸 가운데 육체적인 보는 기능, 요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보는 것과 관련한 마음, 이렇게 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에 대응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인식을 주도하는 육체적 기능, 거기에 몸 혼자서 인식할 수는 없죠. 마음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래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이럴 때는 이렇게 물질적인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는 물질 아닌 것도 인식의 대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물질 아닌 대상을 법이라는 말로 쓰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일단 색성향 미촉 물질을 인식하는 데에는 몸이 필요한데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는 데는 몸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몸 아닌 것이 물질 아닌 법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역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근,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식,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공부하는 주제는 6가지 근, 6근 가운데 의근을 배제한 몸에 속한 5가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거를 지금 주제로 공부가 진행되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6내입처가 있다. 요런 건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있다. 이럴 때에 안이 색을 인식함으로써 여기서 안식이 생긴다. 내지 신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긴다. 이제 이런 과정이죠. 이럴 때에 이 안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안식과 안근이다. 안근이라고 하는 거는 몸 가운데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기능. 그래서 뭐 눈동자든 뭐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이죠. 그게 안근이고 그에 상응하는 마음이 안식. 안식과 안근을 더해가지고 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오직 니까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에 대한 이해죠. 이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식, 신근, 그리고 의식, 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육식이고 요것이 육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 가운데 안근부터 신근까지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적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 이거죠. 몸의 기능. 이래서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데는 의식이 의근과 함께 인식한다. 그런데 의근이라고 하는 것, 뭐 몸 아닌 것으로서 그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의식이 의근의 기능을 함께 한다. 왜? 몸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이 요게 뭐예요? 요게 식이라고 부르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식이 몸과 함께 한다. 몸과 함께 할 때 뭐라고 부르죠? 네. 이게 의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존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어쨌든 뭐 지금 교리문답이 큰 경 가운데 지난주에 공부를 한번 했지만 지난주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좀 돌이켜보니까 이 수업은 제 수업을 한번 해야겠다. 이 부분은 정말 특별하게 좀 보고 가야 할 주제들이 있다 라고 해서 오늘 제가 지난주 수업 내용을 제 수업 형식으로 하느라고 이 부분을 일단 시작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와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드린 교재 말고 저기 교리문답의 큰 경 보고 있습니다. 자, 교리문답의 큰 경의 11쪽입니다. 11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455번 있어요. 도반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이런 5가지 기능에게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박고부님. 이게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게 색성의 미촉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요걸 인식한다고? 그러면 요게 대상일 거 아니야. 근데 경에서는 왜 이 5가지 기능이 서로의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요렇게 말하지 않고 영역과 대상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요게 지금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일 위에 보면 빤찌마니 아우서 인드리야니 나나 위사야니 또 위사야라는 말이 나오고 나나 고짜라니 해서 고짜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를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제가 지금 박보부님 질문한 거는 안근 내지 신근이 우리 몸으로서 색성형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세상, 물질로 구성된 세상에서 물질적 대상을 인식할 때의 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근이 색이라는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이거를 그냥 대상 이렇게 안 하고 영역과 대상 이렇게 2가지로 말을 할까? 처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영역이. 처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지? 응? 안처, 이처, 비처. 뭐 이게 그냥 색성형 미촉 법이라고 할 때는 안처, 이처,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속처, 법처 이래 되겠지? 근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를 굳이 영역과 대상이라고 2가지 표현을 쓰느냐 이거야. 박보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상은 일반적인 우리 이제 그 색성형 미촉 그리고 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역은 내가 주목하는 분야 그 분야를 자기의 대상 여기 고짜라는 뭐 그 비슷한 표현인데 거꾸로 한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보면 좋겠어. 경에서는 융내입 외입처가 어떻게 나타나? 경이 유괴입처를 말할 때 색성형 미촉이라고 말하지 않지. 이미 따라하지. 아니. 색들, 네. 성들 해서 색성형 미촉법을 복수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 내입처, 외입처가 다 아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입처는 나고 외입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
그러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색성형 미초법들은 다 복수로 나타난다고. 인식되어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면 한 번의 인식에서 복수의 대상을 인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너를 보지 너들을 이렇게 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복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색들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가운데 보고님 지금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들 가운데 지금 보는 너라는 하나의 대상을 꼽는 거잖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입처를 안의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안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색상 내지 촉상 내지 법상 이런 니미타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뭐 이미 왜곡되게 인식된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안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외입처 자체가 안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했어? 왜 색성형 미촉법 요거를 대상이라고도 하고 영역이라고도 했을까? 이래 보면 이제 법우님이 사실은 답을 맞춘 건데 실수가 뭐냐 하면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영역 복수겠지. 그 가운데 어떤 하나 지금 주목한 거 이래 되겠죠? 제가 지난주 수업을 하고 나서 가만 좀 들여다보니까 곧자라 위사야 영역과 대상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됐어요. 타당하죠? 외입처가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 복수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근의 영역이야. 그죠? 안근의 영역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안근의 대상이야. 이렇게 설명되겠죠? 요것도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요것도 사실은 알려주는 바가 크죠. 특히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되는 복수 형태의 외입처 이거 안의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보면 이게 주로 이제 그 유식적인 관점이 많이 좀 접근이 되니까 그러겠죠. 내입처, 외입처가 다 안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안근은 색이라는 영역에서 색이라는 대상을 갖죠. 박고부님 앞에 박고부님 안근 눈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눈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소리를 듣는 거는 귀가 같은 역할이죠. 딱 이 얘기예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안근은 자기대로의 색들이라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 색이라는 대상을 갖는 거야. 그죠? 이근은 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들이라는 영역에서 소리라고 하는 지금 대상을 듣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이런 5가지 기능에게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반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이런 5가지 기능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게 여기도 하나가 있는 거야. 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할 때의 의도 있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의근까지를 포함한 식이 몸과 함께 할 때, 안근 내지 신근, 몸과 함께 할 때도 의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해석.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대로의 고유한 영역과 대상을 가지는 5가지 기능이 의를 의지한다 이랬거든. 안보부님 맞지? 안보부님 생각에는 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5가지 기능이 각각 자기대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는데, 그때 이 기능이 의지하는 바, 그러니까 기능 혼자서는 못 본다는 거죠. 눈동자 혼자서는 못 보고 안식이라는 마음이 참여해줘야 되고, 귀 혼자는 못 듣고 이식이라는 마음이 함께 해줘야 듣고, 이런 얘기죠. 요거를 의지처라고 부른 거야. 그때의 의지처가 여기 있는 의일까요? 요 의일까요? 밑에 요거죠. 이거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의가 의지처다라고 하면, 이 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안식도 의에 속한 거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도 의에 속한 거야. 그리고 의근까지. 이래 되면 의에 의지한다라고 말하면 안근으로 색을 인식하는 이 과정에는 의가 의지처다, 의에 속한 안식. 안식의 안근과 함께해서 색을 인식하면 안식이 합니다라고 할 때, 이 안식도 의에 속한 거죠? 이식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념을 배제하고, 이 의가, 뭐 표면에 안입이 설신 의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 의가 의지처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인식할 때에 안식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의식 더하기 의근인 의처라고 하는 게 이게 쫓아와가지고 그 일을 해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중간 과정, 뭐 안식이다 아니다 이런 건 다 어디 가야 돼? 이게 안 맞는 거야. 요 부분을 보는 일은 불교 공부 안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보부님 같이 근무하는 분이 마음 이야기를 물어서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식이 몸과 함께해서 의라고 불린다. 이런 개념 없으면 사실 마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해요. 박부부님, 그러니까 이 의 말고 이 의가 쓰이는 대표적인 용례가 뭐가 있죠? 의업할 때 의. 그래도 되죠. 근데 그건 좀 행위 쪽이고. 지금 우리 여기서 보자면 어떤 게 있어요? 관찰해 보는 거. 그래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안이라는 인식 주관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색을 인식하는 요 과정에서 주목하는 일을 뭐라 그래? 자의라고 하잖아. 이때,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의의 작용이야. 만화시, 까라. 그래서 만화시, 의의 행위, 의의 작용이거든. 이때 이 만화시, 의라고 하는 게 이거를 말한다라고 하면 하여간 모두 말이 잘안돼.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그러나 바로
작의 만화시 까라라고 할 때 이 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근으로 색을 인식할 때 누가 합니까? 의 가운데에 안식이 그 일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의의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의라는 것이 의의 용례다라고 한 가지만 알면 어때요? 수도 없이 이 용례가 나타나죠? 작의라는 거는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요거를 일단 먼저 좀 말을 했어요. 그래서, 5가지 기능에게는 의가 의지처고,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요거다. 라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늘 드린 교재를 좀 볼까요? 자, 오늘 드린 교재. 다 있죠? 자, 제일 앞에 보면 주제 6번 5가지 기능의 유지와 의지처 해서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고의 차이까지를 이제 포괄해가지고 주제 6번으로 묶었는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입니다. 그럴 때 주제 6번 중에 작은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때의 영역 곧자라 하고 대상 위사야 요 얘기죠. 요것의 의미가 뭐냐? 복수로 나타나는 육외입처의 영역 곧자라에서 지금 작의된 이게 뭐야? 지금 주목해서 대상으로 삼은 거죠? 지금 작의된 대상 위사야. 지금 설명드린 거가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째 주제. 의가 의지처이고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라고 했어요. 의는 2가지가 있는데 의처의 의와 심의식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지처인 의는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지시하는 의입니다. 여기에 의를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한 거예요. 여기에 의를 의처의 의로 이해한 것이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겠는데 요거 일단 오해죠. 이런 오해는 뒤에 있는 마음의 개념을 초래해서 유식의 관점으로 전개되는 단초가 됩니다. 요 표현 뭐죠? 뒤에 있는 마음.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출가 전에 나름대로 기실론도 좀 보고 유식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유식이라는 개념은 기본이 그게 아닐까? 전오식.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이 있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의 제6식이 있죠. 통합한다는 개념, 그게 지금 요 얘기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기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는 전오식에 대한 통합의 개념으로의 의식,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식이 아니라 근의 의지 상태를 물어보고 있고 그런 하여간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뒤에 있다라는 개념 어쨌든 전오식이 있고 제6식이 그러니까 요거를 전오식이라 하고 의식을 제6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6식이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밑에 그 아래에서 제7식을 말하죠. 제7식이 뭐죠? 말라식 이렇게 나오죠. 말라식. 그 말라식이 뭐냐 하면 마노 마나스 요거라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요런 그 제7식이라는 개념으로 제7식은 뭐야? 전5식 뒤에 있는 제6식의 통합 뒤에
뒤에서 제7식이 어떤 그 자아의식 이런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잖아. 그리고 남은 그것보다도 더 뒤에 뭐가 있어? 아래야식. 제8식, 아래야식 이래서 뭐 종자식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 그런 유식적인 전개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바로 요 자리. 이러한 의에 대해서 보완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경에서는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해서 관련한 마음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경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개념 없이 유식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이 의도하는 마음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뒤에 있고 또 한 번 뒤에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제7 마라식의 의지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기존의 해석이. 그런데 이게 뭐죠? 여담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하는 이게 답인데, 유식적인 뒤에 있는 마음, 깊이 있는 마음 이럴 때 보면 유식에서 제6식 뒤에 있는 말라식, 제7 말라식은 이제 우리가 니까야가 설명하는 삶의 관점에서는 이게 자기화 같아. 자기화. 요걸 이제 보통 뭐 아만, 자만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의미는 자기화되는 거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아의식이라는 거하고 좀 유사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다시 제8 아레아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식이 아니고 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의가 의지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유식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죠. 제가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그 어른 스님 배워가지고, 우리 그 어른 스님이 참 옛날부터 기실론 유식에 해박한 분인데 요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볼 때는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식이 말하는 말라식이 니까야가 말하는 마나, 자기화라는 개념인 것 같고, 거기서 제8 아레아식은 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른께서 요새는 우리 어른이 저를 제법 인정을 좀 해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런데 아마 이게 맞을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 스님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께서 오래 유식 공부를 하신 줄 압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이 해석되기 전에는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교리가 유식이다 라고 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 우리가요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를 좀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니까야의 마음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교리가 유식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이 직접 말하는 마음 이야기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님이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좀 받아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평면적으로 순환 과정을 보여주지, 이렇게 앞에 있는 마음의 뒤에서 보는 마음, 그 뒤에서 또 보는 마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마음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456번이죠. 도반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도반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구성하는 5가지 기능이 이게 유지된다 라는 거 무슨 말인가? 이게 근이라고 불리고 내 몸이다라고 불리려면 어쨌든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죽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거를 몸이라 하지 않고 죽음 상태의 이 육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죠? 시체가 보지 못하겠죠? 박광호님, 시체가 듣나? 못 듣죠? 이게 살아있어야 이 몸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경에서 무엇을 연하여 이 기능이 유지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답이 뭐냐 하면 이런 5가지 기능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아유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요걸 요번에 보니까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수명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걸 아니면 생명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힘이요. 이렇게 보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이게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내 몸이고 내 몸일 때에 보는 역할, 듣는 역할, 이런 근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을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생명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생명력은 체열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내 몸이어서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거 몸이 체온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죠? 안부부님,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고 더 이상 몸으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생명력, 살아있는 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체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묻죠. 이 체열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라고 하니까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라고 다시 되돌아갔어. 근데 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몇 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우리가 4가지를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았죠. 자,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 도반이여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까? 도반이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서도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반이여 기름 등잔이 탈 때 불꽃을 연하여 빛이 나타납니다. 빛을 연하여 불꽃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도반이여 생명력은 체열을 연하여 유지되고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조건됨 요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지금 제가 드린 교재에서는 지금 이제 경 보는 거예요. 네. 경에서는 457번 도반이요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박진영 부부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애매함이 있었죠? 요 얘기를 오늘 좀 중심으로 할 건데요.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 그 부분은 뭐 하여간 그래.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근데 우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번역을 바꿨어. 자, 지금 여기서 생명력의 형성작용들이라고 번역한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아유상카라거든요. 아유상카라. 자, 아유라는 게 우리 금방 본 생명력이야. 그리고 상카라 행의 복수여서 행들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 행을 박구분님, 행이 뭐지? 형성작용. 유의에서 형성.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100점은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박진영 부부님, 행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상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교 교리 안에서 12연기 행도 있고 그래. 5원의 행도 있고 3원의 행도 있고 연기, 12연기에서 행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상카라야. 뭐 똑같이 다 복수해서 행들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들이 뭐라고 나오느냐, 정의되냐 하면 신행, 신행, 구행, 구행, 심행. 심행 해서 요거는 뭐야? 연기가 말하는 행, 상카라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 이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무명을 조건으로 몸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 요걸 말하죠. 요거 약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일 우리가 이제 안구따라니까 관통법회잖아요. 내일 공부 중에 공부할 한 가지 경에서 보면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행위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있으려면 어떻게 해? 생겨나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부처님이 몸도 생겨나야 되고 말도 생겨나야 되고 마음도 생겨나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근본에 대한 답을 안 주셨다? 이러면 박거분이 불교가 완전하다 할 수 없겠죠?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한다고. 그 답이 뭐냐 하면 연기, 12연기의 두 번째 집은 행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몸과 말과 심, 마음이 생겨났어. 찢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이 행위를 할 거 아니야. 업을 지을 거 아니야. 그죠? 이 행들이 올라가서 이제 오온의 자리에 오면 오온에서 행은 어떻게 나타나요? 신행, 심행, 의행. 네, 뭐 하여간 오온의 행들은 신행, 구행, 의행 이래 나오고 이때는 이 오온에서 까야상카라라고 하는 신행, 구행, 의행은 모든 용례가 신행, 까야상카라, 아비상카론띠 띠라고 해서 신행으로 형성작용을 한다라고. 오온의 행은 형성작용,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액션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법원님 말씀하신 행이라는 게 정의되기를, 상켜버린경에서 정의해 주기를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이다. 유위니까 무명의 영향을 받은 이런 개념이죠. 요거 분명히 연기에서는 신구 심으로 나오고 오온에서는 신구 의로 나와요. 요건 뭐죠? 이 심이 몸과 함께 하는 행위 과정에 오니까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라는 거는 심 더하기 몸이야. 내 마음과 몸이 함께 해서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의업이야.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행은 한 가지가 더 있지. 삼법이 네, 삼법인에 오면 삼법인에서 행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여기선 뭐가 나오죠? 재행무상, 재행계곡, 요게 나오는 거죠. 뭐 재법무하는 이제 행이 아니라 법이니까 빼고. 그러면 이때의 행이라는 거, 모든 행은 무상하다, 모든 행들은 다 고다 라고 말하는 이 행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거는 바로 이런 연기에서 몸과 말과 마음이 만들어져 생겨나가지고 오온이라는 행위 과정에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생겨나 있는, 또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있는 이런 조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렇게 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요거야. 아유상가라, 생명력의 행들, 요 말이 나왔는데 이때 이 행을 연기의 행이라고 보아야 할 거냐, 오온의 행이라고 볼 거냐, 삼법인의 행이라고 볼 거냐. 안보부님 생각은 어때요? 아직은 좀 답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를 제가 지난주 공부할 때는 뭐 내가 사실은 뭐 깊이 생각을 못했지 뭐. 그래가지고 요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생명력의 형성작용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경험되는 법이라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지난주에는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삼법인의 행으로 적용을 하면 생명력과 행들인데 행이 무엇이냐니 조건적인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뭐가 돼요? 생명력에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봐도 되겠죠? 생명력에 조건 지어진 것. 아유상카라니까. 그래서 생명력에 조건 지어진 거니까 뭐 생명력을 가진 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생명력에 조건 지어졌다 또는 생명력을 가진 거 뭐가 있죠? 박구부님, 생명력을 가진 거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바로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요거요. 안근 내지 신근이 무엇을 연하여 유지되느냐 그랬잖아. 무엇을 조건으로 몸이 유지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하면 생명력, 1번 생명력, 2번 체열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명력이 조건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몸이고 기능인 거야. 그 얘기 어떻게? 안근 내지 신근은 생명력에 조건 지어진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죠?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되니까. 생명력에 조건 지어진 거야. 달리 말하면 안근 내지 신근 이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건 지어졌다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생명력을 가진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박신영 부부님 요 말을 공감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자료에도 그렇고 요 번역을 바꿨어요. 생명력을 가진 것들로. 하여간 이 오온의 행이라고 해석했던 것을 삼법인의 행들로 바꾼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문단 이렇게 돼 있죠. 생명력을 가진 것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박희애 법부님도 요 웨다니야 담마라는 요게 느낌이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험되어야 하는 거는 과거 분사로 경험된 거 이렇게 말하면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 이래 말을 해도 되지만 경험되어야 하는 거는 6네이처가 6웨이처를 인식함으로써 알고 경험하잖아. 경험되어야 하는 거는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이 아니고 6웨이처다. 내가 지금 인식하는 대상이 알려지고 경험되는 거라고. 이래 해서 요거를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6웨이처 이랬거든. 그런데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보세요. 아유상카라를 생명력을 가진 거라고 해서 그게 이 경이 지금 연속되어 나오는 거니까 생명력을 가진 거가 안근 내지 신근이구나.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대응해가지고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그거를 3, 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수 이래놓고 6네이처 부분하고 결과인 수하고를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라고. 여기서는 5가지 기능이 생명력의 조건 지어진 건데 사실은 요거는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있죠. 무엇을 의지하죠? 의를 의지하죠. 그러면 5가지 기능하고 의가 합쳐진 게 뭐예요? 식과 근이 함께한 아니비설신의 6네이처가 되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건, 생명력을 가진 거라고 직접 말하면 5가지 기능이지만 그것을 조금 연장해서 말하면 6네이처를 말하고 달리 말하면 보는 자, 인식 주관인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법들을 수라고 보지 않고 그냥 표현 그대로 그죠? 이거는 경험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상을 경험하지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색설명 미처법 요래되면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6네이처하고 6웨이처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진영 부부님 이 얘기가 조금 좀 요즘 어렵네. 어렵죠? 분명히 어려워. 이걸 처음 설명. 그러니 박진영 부부님이 어려우니 박서영 부부님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도 들어두면 약이 돼. 10년 수업 이거 처음 듣죠. 네, 맞아요. 맞아. 이거는 나도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도 어려우세요? 그럼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박 부부님 제가 오늘 하여간 그동안 보완이지 못했던 거를 오늘 보아서 설명할 거다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생명력을 가진 것과 경험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마하코티카 전자가 사리푸타 전자한테 어떤 질문을 쭉 이끌어 가잖아. 그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5가지 기능을 말하고 무엇을 연하여 유지되느냐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뜬금없이 여기 수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게 이거다라는 것도 찾기가 어렵겠지만 전혀 엉뚱한 2가지를 비교하자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마하코티카 존자의 질문은 앞의 과정들을 쭉 이어가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6네이처예요. 그리고 6웨이처하고 2가지를 놓고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요거 아주 새로운 해석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답이 뭐가 되냐 하면 도반이요, 생명력을 가진 것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반이요,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이 같은 것이라면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출정이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반이요,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출정이 알려집니다. 도반이요, 몇 개의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습니까? 도반이요, 생명력과 체열과 식의 세 가지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습니다. 도반이요,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반이요, 죽은 자에게 신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생명력은 다하고 체열은 식고 기능들은 부서집니다.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신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생명력은 다하지 않고 체열은 식지 않고 기능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도반이요,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 이들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하여간 요 5가지 기능과 관련한 이야기 전부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그 오늘 드린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데까지 보면 아까는 그 2번 가운데 이런 오해는 뒤에 있는 마음의 개념을 초래해서 유식의 관점으로 전개되는 단초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운나바 바라문 경은 다른 측면의 의지를 설명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운나바 바라문 경, 요 경 나누어 드렸어요. 이 운나바 바라문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갈 건데 5가지 기능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의에 의지한다. 이래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하니까 삿띠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삿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질문의 한계를 보지 못했다. 그대는 열반은 완성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43번경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 의와 함께해서 인식주관이 되어 있는 그 상태까지를 말하고 그런 의지관계, 그 상태에서 몸이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나요? 이렇게 몸이 의를 의지해서 육내입처가 되어서 인식주관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삶의 향상의 측면을 말하죠. 이렇게 육내입처인 인식주관인 내가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박보부님 저기 삿띠라고 알죠? 네. 삿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우리가 말하기로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 일어나는 현상. 그래도 좋고 내 마음의 현재, 요렇게 이제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육내입처인 나의 삶이 행여라도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 마음 챙긴다, 알아차린다, 내 삶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끌려가지 못하게 방어해준다. 요런 일을 하는 게 삿띠란 말이야. 그죠? 산염초 수행이 그 삿띠를 닦는 거잖아. 이렇게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닦아져서 힘을 가져야 5가지 기능이 의에 의지해서 육내입처 내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사띠의 힘으로 내가 괴로운 쪽으로 향하지 않고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사띠를 의지해. 이렇게 말하고 그 사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사띠의 힘으로 어디를 가느냐? 라고 할 때 해탈을 의지한다. 바로 이 사띠가 도와주는 그 힘에 의해서 삶의 향상이 어디를 닿느냐? 해탈하는 것이다. 가래를 부수고 해탈한다. 그러면 그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경지가 있다. 바로 그 열반이라는 완성을, 그 완성 상태인 열반이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반으로 간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랬더니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건 질문을 끝내야 될 때를 놓쳤어. 열반은 완성이요. 열반 이후에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도 그때 이렇게 좀 보았던 공부에서는 열반을 성취하면 그 다음에 회향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으로 돌아온대. 열반은 회향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아니야. 열반은 완성이야. 이걸로 끝이요.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 공부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해야 할 어떤 거는 없어. 완결. 이렇게 말해주죠. 운나바바라문경 그렇게 우리가 참고하기로 하자고요. 이게 하여간 5가지 기능과 의가 의지처다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니카야 전체적으로 2가지 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마 니카야 43번 경에서는 이제 지금 보는 대로 체열을 그러니까 생명력, 체열을 이렇게 나가고 운나바바라문경에서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의지관계를 말하는 요거 함께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5가지 기능의 유지, 서로 조건되는 생명력과 체열을 연하여 유지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서로 조건되는 거 우리가 그 4가지 교리가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보았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바꾼 번역으로 정리를 했어요. 생명력을 가진 것들과 경험되는 것들, 경험되는 법들은 육외입처이고, 그죠? 요거 경험되는 법들 육외입처이고, 상수멸에서는 외다 있다라고 하는 그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경험된 거 수, 하여간 이 수라고 하는 거하고 수, 외다 있다, 요거하고 외단 이하 담마라고 나오는 경험해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보면 달라요. 분리해서 봐야 돼. 외단 이하는 외대띠의 게룬디브 미래 수동 분사이고, 외다 있다는 PP 과거 분사여서 메커니즘 위에서 다른 위치를 지시합니다. 그죠? 육외이처라는 자리를 지시하고 수라는 자리를 지시해요. 달라요. 이때 경험된 것은 윈야, 따파, 담마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로 나타나는데, 내입처에 의해 경험되는 법들과 식에 의해 인식되는 법들의 구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요. 자, 2장을 넘겨보시면 위자나띠 인식하다의 격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 이래가지고 좀 설명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설명을 안 하고요. 한 장 넘겨보면 그림이 나와요. 자, 요 그림에 보면 민야야의 용내 위치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안과 색이 있죠. 거기에 디스와라는 단어가 있거든. 요거는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안으로 색을 보면서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안입이설신의 내입처에 중심을 두고 그게 인식과정이 어떻게? 안이 색을 본 뒤에 3, 4화합 촉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입처와 외입처를 그러니까 내입처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요런 방법이야. 그런가 하면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면 윈네이야의 용례라고 해서 여기는 윈네이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식되어야 하는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 위에 이제 번역을 하나 보면 뿐나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색들. 색들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 색이 무엇이냐?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 과정을 놓고 앞에서는 안이 색을 인식한 뒤에 이렇게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윈야 따빠의 용례 위치라고 해서 보면은 요런 요게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1차 인식하면 식이 생겨가지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데 이 수를 윈야 따빠 담마 여기서도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인식을 해? 앞에서는 어땠어요? 안입이 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인식을 했죠. 근데 여기 수를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이라고 할 때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 주체가 다르죠. 뭐 하여간 요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렇게 소개만 좀 하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이 참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또 좀 들어두면 보이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방금 읽은 거 이때 경험된 것은 윈야 따파 담마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로 나타나는데 내입처에 의해 경험되는 법들 웨다니야 담마 1차 인식과 식에 의해 인식되는 법들 윈야 따빠 담마 2차 인식의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 박진영 법우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다니야 담마 경험되어야 하는 법은 1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느낌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 방금 보았지만 윈야 따빠 담마라고 하는 뭐 문법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용례가 달라지는 그래가지고 수를 지시하는 거는 다르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맞아. 그래서 요 하여간 그 웨다니야 담마 인식 그러니까 경험되어야 하는 법은 수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외입처를 말해. 그러면 요렇게 말할 때 내입처하고 외입처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요런 주제가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갑니다. 요 하여간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가야죠. 이게 지금 워낙 중요한 교리문답의 큰경이 하여간 아라한 두 분이 공부를 이끌어주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매주 경 하나씩 진도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7번째 수업을 하고 있잖아. 어려운 부분. 다른 데서는 전부 느낌으로 그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적 관점을 못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려냈다, 규명했다 하는 거는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이야. 어쨌든
그러면 메커니즘 위에서 경을 해석해 나가니까 다 풀어지잖아. 네. 자, 이래서 생명력을 가진 것들, 그러니까 아유상카라는 생명력을 조건으로 하는 5가지 기능 또는 그 의지처인 의와 함께한 6네이처, 요 얘기죠. 5가지 기능이거나 의와 함께한 네이처, 인식 주관인데 경험되는 법들 즉 6외입처와 함께 일체를 구성합니다. 그죠? 이제 어제는 이게 같으냐 다르냐 하는 2가지가 6네이처와 6외입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제 경에서 일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일체는 12처라는 거. 여러분 박수현 부부님도 일체는 12처 말 안 들어보셨나? 들어봤죠. 이게 그 아함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아마 이제 이게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끌어가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주제야.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우리가 잘 꿰어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꿰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를 구성해. 이때 경은 생명력을 가진 것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경에서 볼 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하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랬죠? 예, 같은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네이처하고 6외입처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요 얘기죠. 6네이처와 6외입처가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꼬티카경의 네입처와 외입처는 서로에게 족쇄가 아니고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족쇄라는 설명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네입처와 외입처는 묶이지 않은 각각의 것인데 공동주관인 욕탐에 묶여서 하나의 묶임, 즉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요 이야기, 네입처와 외입처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는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꼬티카경의 주제까지 읽어드렸잖아요. 네입처와 외입처는 서로에게 족쇄가 아니고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족쇄라는 설명을 이해해야 한다 했는데 요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수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주제라서 뭐 별 수 없이 오늘은 요 있는 내용을 쭉 그래도 오늘 공부의 맥락을 위해서 설명은 충분하지 않지만 쭉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네입처와 외입처는 묶이지 않은 각각의 것인데 공동주관인 욕탐에 묶여서 하나의 묶임, 즉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네입처하고 외입처는 말하자면 나고 외입처는 말하자면 세상이거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야. 박수현 부부님, 나하고 세상을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다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많이 배워 알고 있을 거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천상 다음 주 한번 더 합시다 라고까지도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바꿔야 되거든.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다른 거라고. 부처님은 이 앞에 설명들을 통해서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것을 이제 대응시켰어. 그리고는 6내입처와 6외입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는 문답을 통해서 다른 거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하코티카 존자라는 아라한과 사리푸타 존자라는 최상의 아라한이지 뭐 부처님 다음가는 이 두 분 간의 문답을 통해서 공부를 이끌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딱 핵심적으로 여태까지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대응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는 여기서 내입처하고 외입처, 달리 말하면 나하고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내입처와 외입처가 인식을 하는 요 자리에
욕탐이라고 하는 참다라가 네.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욕탐이 뭐라고 정의 돼? 이게 족쇄다라고 나오죠? 이 족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꼬티가경 다음 주에 경다 1 설명해 드리겠지만 꼬티가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하고 색이 안이 색의 족쇄고 색이 안의 족쇄고 요런 겁니까? 하니까 요 얘기는 뭐야? 안하고 색하고가 서로 간의 족쇄로 작용해서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안은 색에 대한 족쇄로 작용해서 색을 꽉 붙잡고 있는 거고 색은 안에 대한 족쇄로 작용해서 색을 붙잡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서 일체인 거예요. 이게 요런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안과 색은 사실은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욕탐이라는 것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묶어버렸어. 요 얘기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아주 요점적인 게 서로가 서로의 족쇄여서 일체가 되어 있으면 요거를 떼어놓을 수가 있나요? 이미 일체 하나가 되어버렸어. 욕탐만 버리면. 그렇지. 하나의 몸뚱어리가 되어 있는 요거는 떼낼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와 세상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말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까도 나하고 세상이 하나일까 아닐까 이럴 때 하나라고 보잖아. 사실은 세상이 다 그 얘기를 하잖아. 신두적인 입장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 전변설 하나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일제 세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말하는 거잖아.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스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놓고 그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서로 간의 족쇄로 작용해서 서로 묶어서 하나의 몸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 되면 하나의 몸통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끊어낼 방법이 없어. 그죠? 끊어낼 방법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 설명은 뭐냐 하면 아니요. 내입처와 외입처가 서로 족쇄여서 하나의 몸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입처는 여기 있고 외입처는 여기 있는데 거기에 욕탐이라는 게 작용을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버렸어. 이런 경우는 지금 박보부님 그 말이지 욕탐이라는 족쇄만 끊어버리면 소 2마리가 몸통이 붙어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소 2마리를 멍해라 하죠? 그래, 멍해를 해서 2마리를 묶어버리면 멍해가 씌워져 있는 안에는 둘이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끌려다녀야 되잖아. 그러나 그 멍해를 끊어버리면 어때? 소 2마리는 제각각 자유롭잖아. 요 얘기거든. 법우님이 지금 욕탐을 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내입처와 외입처는 묶이지 않은 각각의 것인데 공동주관인 욕탐에 묶여서 하나의 묶임, 즉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은 만약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출정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수멸은 삼매 상태에서 공동주관인 욕탐의 근원인 상의 멸, 즉 누진, 번뇌의 부서짐 상태로 진행되는 인식과정에 의한 수의 멸이어서 무명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수, 해탈락, 열반락의 실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욕탐이 족쇄로 작용하잖아. 근데 이 욕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하니 사유, 의업에서 오죠? 의업은 어디에서 오나요? 가래로부터 오고 밑닦아 오고 그러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탐진치의 근원의 번뇌
번뇌는 상. 요런 개념인 거죠. 상수멸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상이 멸했다. 상이 멸했다라는 것은 상 자체가 없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 상의 상태인 번뇌가 부서졌다. 번뇌의 소멸 상태를 탐이 멸했다. 상이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이 멸했다. 번뇌가 부서지니까 탐진치가 부서지고 가래가 부서지고 의업의 오염이 없어지니까 욕탐이 부서지는 요 얘기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상의 멸로부터 욕탐이 해소되는 요걸 말한다고. 욕탐이 해소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소 두 마리를 묶고 있던 멍에가 끊어졌다 요 얘기죠. 내 입처와 외 입처가 원래는 하나가 아닌데 욕탐이라는 족쇄가 묶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잖아. 그랬을 때 상의 멸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가지고 욕탐을 부숴버리니까 욕탐이 없어지니까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멍에를 끊어버리면 소 두 마리가 자유롭듯이 내가 세상을 상대로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요거를 뭐라 해요? 해탈이라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상수멸에서 말하는 상의 멸이 그거고. 그러면 이 욕탐의 영향을 받아서 수가 생기는데 상의 멸로 해서 욕탐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이 수도 더 이상 상을 따라오는 번뇌의 영향, 탐진치의 영향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것도 더 이상 중생들의 무명의 영향을 받는 느낌이 아니고 해탈된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을 해탈락, 열반락의 실현 상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묶어주는 족쇄로서의 욕탐, 즉 공동주관의 참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내 입처, 외 입처가 서로 다른 거다라고 부처님이 보아서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묶어주는 것으로의 욕탐, 요런 삶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앞에서 질문했듯이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랬는데 이게 같은 거다라고 하면 욕탐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야. 소 두 마리가 붙어 있는데 뭐 거기에 멍해가 뭐 필요해? 이런 개념이죠? 바로 그 얘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묶어주는 족쇄로서의 욕탐, 즉 공동주관의 참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의 멸은 욕탐이 관계없는데 수가 멸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 죽지 않고는 멸할 수 없지. 그렇다면 수의 멸은 내 입처와 외 입처의 활성화의 중단, 즉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의 멸의 상태를 증득한 수행자는 죽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허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게 아닌데 같다라면 어떠느냐? 요래 말하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멸의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해탈락, 열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의 멸, 상수멸은 수의 멸이니까 수의 멸의 상태는 수행자는 죽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님, 즉 공동주관인 욕탐에 의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상수멸은 상의 멸, 즉 공동주관이 족쇄로 작용하는 상태가 수행을 통해 해소된 것이어서 죽음이 아닌 해탈된 삼매의 상태이고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죽음, 즉 몸이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되는 경우를 생명력과 체열과 식의 떠남으로 설명하는데 역으로 상수멸은 이 세 가지가 떠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생명과 몸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14무기에서 보면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몸과 생명 이렇게 나오죠. 제3의 존재 상태, 즉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설명되는 존재의 삶입니다. 반면에 생명력을 가진 것들과 경험되는 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가진 것들인 육내입처의 나와 경험되는 법인 육외입처의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상견에 치우친 어떤 외도들은,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상견에 치우친 어떤 외도들은 생명과 몸은 다른 것, 즉 아와 몸을 그렇죠. 아와 몸을 구별하는 가운데 세상과는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견, 요건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몸을 다른 거다라고 말하니까 죽는다 그래도 아뜨만으로의 나는 유지되는, 요게 이제 신두교가 말하는 그 아뜨만의 윤회거든. 그러니까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생명과 몸이 함께한 나하고 세상은 같은 거라고 말하잖아. 요 표현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서로 조건됨에 의해 연기로서 구성되는 식과 명색으로의 나와 세상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입니다. 만약 나와 세상이 같은 것이라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탈하자,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자, 이거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떠나겠다 이러는 건데, 나하고 세상이 같은 거요? 하나요? 하나의 몸뚱이요? 이러면 못 떠나잖아. 그 얘기죠. 그러나 나와 세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와 세상을 하나로 묶는 족쇄를 해소하면 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비중 있게 설명하는 거는 내입처와 외입처, 나와 세상을 같은 거라고 보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나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라는 불완전한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하리라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게 불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상을 일치시키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이 경에서 직접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 육내입처인 나와 육외입처인 세상은 다른 것이요! 라고 직접 말해주고 있죠. 네, 그 부분. 5. 죽은 자와 상수묘를 증득한 비구의 차이. 그래서 죽은 자와 상수묘를 증득한 수행자는 신행, 구행, 심행이 그치고 진정된다는 공통점 위에서 생명력과 체열과 기능의 상태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는 생명력이 다하고 체열이 식고 기능들이 부서지지만, 상수묘를 증득한 수행자는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체열이 식지 않고 기능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즉 높은 수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제 요 경은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해탈과 관련한 주제 한 가지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이 주제의 뒷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게 조금 속상하기는 해도, 그래도 이 주제는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마저 하고 아마 심해탈까지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기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종으로부터 거룩 자열설해졌다. 대자들을 당하는 자의 시창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생마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세를 신청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들에 내려다니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좀 어려워서 문제지만 참 좋은 공부했죠? 법부님 어디 가셔야 돼? 어디? 저기 뒷마무리 아니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안 바빠요. 오늘 내가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질문이 있는데 하셔요. 유네이처와 유웨이처를 하나로 보는 거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도마 들면 인력. 구독이 음악이요. 나는 지금 이제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우선 딱 막힌 게 뭐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하나로 보는 거는 잘못된 시각이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막혔고, 지금 법부님 말씀은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다 요거잖아요. 그런 둘러볼 때 보는 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뭐 무아상경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무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아상경에서도 이건 여실지견으로 이끌리는 그 상태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일로서 여실지견 이렇게 이제 이끌린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을 아주 그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이거는 오직 내 거요, 이거는 내 생명 같은 거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이올린을 놓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 바이올린은 내 거야. 이 바이올린은 이건 그대로 나요. 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 바이올린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여러 경우로.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입처인 내가 외입처, 세상, 대상에 대해서 이거를 나와 너는 사실은 자유로워. 자유로운 내가 자유로운 너를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 바이올린은 오직 내 거고 이게 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라고 거기에 묶이잖아. 이런 게 바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내입처와 외입처를 하나로 보는 뭐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지. 이게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이 개념을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여실지견이라는 그 깨달음의 중간 과정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 어려운 질문이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이 말씀이 바로 무상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무상하고 연결이 그렇죠. 무상한 거고 그렇게 무상한 그것은 무하고 무상과 무하는 연결돼서 함께 봐야 돼. 그럼요. 무상무하죠.